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실질적인 내용을 끝맺음하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에 이 서신을 읽게 된 1차적 수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고난 가운데 처하여져 있었거나 혹은 이제 막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러한 측면에서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던 그 1차 수신자들과 같은 면에서의 어떤 불과 같은 시험은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불변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삶에서도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그 외적인 형태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의 기초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 이제 파리 올림픽이 다 이제 끝이 났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인터뷰나 방송에 출연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연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들은 올림픽 시합이 있기까지 왜 그토록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매일의 시간 대부분을 연습에 할애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혹은 그와 같은 그 삶에서의 다른 기쁨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에 대하여 기대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식단도 조절하고 체중도 관리하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들 모두는 나름의 기대하는 바를 확신하며 그들이 받아들었던 그 성적의 결과는 다를지라도 그들 모두는 나름의 기대하는 바를 확신하며 열심을 다해 땀 흘리고 많은 것을 포기함 가운데 훈련에 매진하였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기대나 확신과 결부된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처한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그 확신의 여부와 관계된 문제이고 우리의 내세의 삶, 그러니까 좀 내세라는 표현을 제가 예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정의해서 이 표현이 좀 오해될 수 있지만 훗날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결부된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 진정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순종의 삶의 끝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 나은 삶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진정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걱정이 있는데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서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처방받기를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면서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면 조금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따르지 않을 분들이 있겠습니까? 설령 낫지 않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의사의 말을 죽기 살기로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자신의 기대나 혹은 확신, 그리고 자신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우리는 그의 수반된 행동, 행함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삶의 희생들이 지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 그에 해당되는 행함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와 같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의미를 잘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 고난이나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다른 이가 소유한 것을 탐내거나 가로채므로 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 가운데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10계명 말씀에서의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기록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의 의미가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 15절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한 징계로서의 고난을 당하고 혹은 스스로가 초래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게 되기까지 했던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집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집회의 어떤 이름 때문에 좀 불편한 어감들이 있긴 했는데, 그 집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불건전한 집회는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들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거기다 대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또 비난의 말들을 이렇게 내뱉고 있는 내용들을 온라인 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비난의 말들을 내뱉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의 비롯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함께할 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의 위인이나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만큼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관련된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그 강의를 이제 하시는 송영재 교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성경에 등장하는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철저하게 언약적인 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종종 야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제가 그 야다라는 표현이 어떤 때 또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 하에서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고 그 부부 사이가 언약으로 묶이게 된 이후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도 언약적인 성격이 담긴 알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언약적인 성격에 기반한 알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닌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알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언약적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하심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이 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알이 우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언약적인 알미 전제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언약적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나의 왕으로 믿는다라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나의 왕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알미자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진정 성도님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의 그 삶의 왕이십니까? 왕이 뭡니까?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자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이고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된 말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삶의 모습인 것이자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성의 인권, 아내의 인권이 철저히 남편에게 종속되게 하셨던 것도, 그리고 왕과 노예 제도를 인간사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기 쉽게 하여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수반되어지는 행함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난 시간 그러한 순종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함께 즐거워할 자, 함께 기뻐할 자라고 말씀하였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순종의 삶 가운데 치욕당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 자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자가 아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치욕을 당하더라도 함께 분내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 나의 존재 가치가 무시당하고 그 자존감을 짓밟히는 일들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함께 분내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희생 속에서도, 어떠한 불의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어떤 희생과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며 살아가는 자인가에 대해서 더도 말고 오늘 한날의 삶에만 비추어서라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아닌, 지난 시간 가운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냐?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의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별난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서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왜 너만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냐? 왜 너만 그렇게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공언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목사인 저는 어느 자리에서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 그 이후에 저의 말과 행동에는 그만큼의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자리에서는 저는 굳이 저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져야 되는 책임의 무게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는,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본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아무리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가치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의 어떤 거창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의 우리 삶에서의 범사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속하게 하신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